설교 제목을 실천하는 사인여천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인여천은 우리 천도교의 실천 윤리입니다. 또한 해월신사님 법설 대인전물에서 사람이 하늘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인전물의 법설은 강원도 영월 직동이라는 깊은 산간마을에서 당시 모여든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해월신사께서 영월 직동으로 가신 것은 교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경상도 영양 윗대치에서 이필제의 작변에 연루되어 몸을 피해 숨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신사께서 순도하신 이후 관의 지목을 피해 이곳 저곳으로 숨어 다니시다가 경상북도 일월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영양 용화동 윗대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필제가 교조 신원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동해바닷가 마을 영해로 들어와서 동학교인들을 교조 신원이라는 대의 명분으로 설득하여 작변을 계획했습니다. 영해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양 윗대치에 계시는 해월신사를 설득하여 경상도 일원의 동학도인 500여 명을 동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영해 작변에 연루가 되어 해월신사께서는 윗대치를 떠나 태백산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박용걸이라는 사람이 사는 영월 직동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혈혈단신 영월의 깊고 깊은 산간마을 직동에 숨어든 해월신사께서는 한겨울을 지내셨습니다. 산간마을인 직동에 숨어 계시면서도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새끼를 꼰다거나 하시며 쉬지 않고 늘 일을 하셨으며 박용걸의 집 뒷칸에 기도소를 만들어 수련을 지속하셨습니다. 해가 바뀌자 이곳 직동에 해월신사께서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여러 제자들이 해월신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해월신사께서 제자들에게 대인전물의 법설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본다면 대인전물의 법설인 사인여천, 즉 사람을 섬기되 하늘님같이 하라는 이 가르침은 해월신사께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법설이 됩니다. 이러한 법설 이후 20년이 채 되지 않은 1890년대에 이르러서는 동학의 교도들이 전국으로 퍼져 그 수요가 몇십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해월신사께서 혈혈단신 영월 직동이라는 깊은 산간마을로 숨어들었던 가장 어려운 처지에서 행한 대인전물 사인여천의 가르침이 그 힘이 되어 동학의 교단을 전국적으로 일으켰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흔히 어려울 때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편법을 쓰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월신사께서는 다름 아닌 어려움의 원인이 당신 스스로 이필제라는 사람을 만나 올바르게 대인전물의 정신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대인전물의 정신을 펼쳤더라면 이필제를 올바르게 설득하여 영해 작변을 막았을 것이고 나아가 많은 동지들이 관에 체포되어 처형을 당하는 희생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판단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건너뛰어 돌아가지 말고 곧고 바르게 가라는
그 정신을 살려 대인전물의 법서를 펼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정신을 스승님으로부터 배워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못한 자본으로 35년 전에 어렵게 물류회사를 설립하여 그래도 오늘까지 유지하며 경영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제가 가지고 있는 천도교 신앙의 정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사의 경영 이념을 사인여천으로 삼았고 사훈을 성경신으로 정하여 직원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사인여천의 의미를 심어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사인여천의 인 대신 직원 또는 고객, 회사 등으로 바꾸어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직원을 한울림처럼 섬기고자 노력했고 또 고객을 한울림처럼 섬기며 업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사를 한울림처럼 섬기는 직원이 되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에 으뜸이 될 뿐만 아니라 직원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긍심을 지니게 했고 나아가 주인의식으로 회사를 내 회사처럼 아끼는 직원으로 거듭나도록 하여 이로 인한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한마음으로 경영 이념인 사인여천과 사훈인 성경신을 실천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회사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NGO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받는 대상에게 사인여천의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 봉사의 의미와 효과가 배로 증가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가령 장애우 시설이나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때 그들을 사인여천하는 마음으로 대하여 봉사를 하면 장애우들도 봉사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알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형식적으로 낯내기 봉사를 하고 그저 사진이나 찍고 가면 말은 하지 않아도 장애들의 표정과 눈빛은 의례적인 행사로 왔다 가는구나 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하지 않는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다녀본 해외 봉사활동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즉 사인여천의 정신으로 봉사를 하면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에게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하다는 표정과 눈빛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아 우리 천도교의 실천 윤리인 사인여천은 다름이 아니라 상대방을 한울림 모신 사람으로 존중하고 나아가 상대의 입장에서 배려를 하는 데 있음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인여천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현대사회는 경쟁 위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상대를 이기려고만 하지 존중한다거나 또는 배려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사인여천의 정신인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천도교인들이 깊이 자각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포덕의 어려움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단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려움이란 다름이 아니라 교세의 약세라는 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스승님의 가르침과 스승님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는가를 연구하여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월신사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절에 대인전물의 법설을 말씀하셨고 이어서 사인여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대적인 일을 통해서 천도교를 세상에 알리고 또 그 알림을 통해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적으로 우리 천도교의 존재를 알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과 내부를 정리하고 이를 단단히 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월신사께서는 바로 대인전물의 법설을 통해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며 또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가를 제자들에게 일깨웠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러한 동학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상간의 농부나 이웃 사람들에게 사인여천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이 진정 그 마음을 사인여천의 마음으로 고쳐먹고 동학으로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름이 아닌 안으로 내실을 기함으로써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천도교인 모두가 사인여천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당에 나오시는 우리 교인 개개인들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밖으로 내보이는 천도교가 아닌 내실을 기함으로써 신앙심을 다시 회복하여 이 신앙심을 바탕으로 교인들 간에 서로 사인여천할 수 있는 천도교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연후에 이 힘을 밖으로 내보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소망하는 포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맞아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금년은 포덕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포덕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포덕의 원년은 스승님의 가르침인 대인전물 사인여천을 바르게 실천함으로써 내적으로 신앙심을 회복하는 그 해가 바로 포덕의 원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를 막연히 구호로 그치는 그런 포덕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 내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 개인은 지니고 있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는 줄이고 실질적으로 포덕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인들이 서로 아끼고 서로를 한 올림처럼 섬길 수 있는 신앙의 풍토를 세우는 데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심구드립니다. 올해는 해월신사 순도 1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하여 종의원에서는 지난 5차 정기총회에서 해월신사 순도 120주년을 기리기 위하여 경상북도 영양군 윗대치 마을에 가칭 해월신사 운도기념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 영양 용화리 윗대치는 대신사 순도 이후 해월신사께서 무너진 교단의 부흥을 위하여 5년여 동안 숨어서 포독 활동을 하신 곳입니다. 오늘 이렇듯 어려운 교단의 현실을 견디고 있는 우리들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 담긴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 윗대치는 우리 모두 그 귀감으로 삼아야 할 곳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후 진행될 해월신사운동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전국에 계시는 교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